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권사입니다.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참 그렇게 얼굴은 낯익은데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시험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아마도 박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시험을 치르며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을 압니다. 뭐냐면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잘 준비된 시험일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도 어느 정도 쓰고 나올 수 있는 그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아는 게 나와도 내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한 마음에 또 이렇게 아는 것도 잘못 틀리는 일이 많습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 맞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데이트를 할 때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또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만남을 가질 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있는 푸드코트로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그 자매의 마음이 좋지 않겠,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짜장면 먹으러 가시죠? 아니면 푸드코트로 가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건요, 나는 당신한테 마음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인사동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닭고기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어색하고 긴장감이 흐르고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데 닭고기덮밥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닭봉이 나왔습니다. 그 밥에 닭고기덮밥인데 뭔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닭다리만한 닭봉이 거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내가 그걸 들고 뜯었으면 제 딸 내주와 지우리는 아마 이 땅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잘 발려가며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호감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뭘 묻혀도 상관이 없지만 결혼하기 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깔끔하게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소개팅 나가면서 평상시에 입고 나가던 추리닝을 입고 나가면 상당히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패션으로 나가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데이트할 때에도 어떤 준비를 했는가, 얼만큼 이 사람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개팅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냐, 직장에 취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처녀 비유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처녀들은 그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는 신부의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바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얘기하며 신랑이 등장하죠. 이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은 미련한 처녀였다라고, 또 그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운명이 이 비유에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을 밝히지 못한 나머지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자신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무리에 끼어 있으면서도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 멋진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기름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 말씀을 강해하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교회에 소속된 교인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에는 참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들 마음 가운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인지 못 가실 분인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네, 구분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도 안 보입니다. 이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들어갈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지금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똑같이 10명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똑같이 잠들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잠들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예배에 참여합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교사로 섬기고 또 차량 봉사로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10명의 처녀처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은 신랑의 더디움을 통해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 늦게 옴을 통해서 10처녀의 준비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빨리 와버렸으면, 신랑이 아마도 빨리 와버렸으면 기름을 준비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다 신랑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신앙이 빨리 왔다면 등을 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에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제깍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준비하면 내가 바라는 기간 안에 좀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옵니다. 잘 안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더디 오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왜 주님이 그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준비, 이 땅에서 정말 좀 더 배부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더디움을 통해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특징은 한 번 닫히면 이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등을 다 준비했고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늦게 온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오신다고 해가지고 등을 밝힐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간 그 잠깐의 사이에 신랑이 오셨잖아요.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닫으면 안 열어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너무한 것 같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너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다 들고 있었잖아요. 등을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오면 밝히려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늦게 올지도 모르는 신랑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 기름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저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당할 수 있어.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5 처녀는 게으르고 방심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 경고를 실행하면 매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하나님 못됐다라고 욕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도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상처받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우리를 더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의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탓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기만을 바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기만을 바라고 상처받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훈련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써야 되고 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게을러서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천국의 문 앞에, 그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어떠한 소망도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너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았니?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이냐면 보통 학자들은 이 기름에 대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기름이 말씀의 기름을 의미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말씀의 기름일 수도 있고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 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특징으로 잘 살펴보면 이것은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25장에는 이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양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겼는가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는 이제
이제 등불을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춰야 될 빛이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고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 이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등을 다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닌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내 입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교회에 소속돼 있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그 빛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제 계속 청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들이 좀 생겼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그리고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을 대할 때나 또 청년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것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들을 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말 고지고대로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거룩한 단어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쏟아낼 때 그 말들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은혜 받아서 나에게 쏟아내는 은혜의 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봅니다. 일을 할 때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깨어서 성경을 매일 펼쳐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게 되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주변 교회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또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면서 또 한 식구가 되어지고 이런 곳이 교회죠. 교회에 있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왕년에 한가닥한 사람 다 모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원하고 다른 교회에서 회장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 오신 분들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훈련된 사람이라면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가 정말 훈련된 사람이라면 그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잘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일 것이고 그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나타내지 못하면서 말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그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늦게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보통 신랑은 해질 무렵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멀리 있는 신랑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이 빨랐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성경에는 미련한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늦게 오는 신랑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혼인에 있어서 빨리 늦게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혹여라도 다른 방법이, 혹여라도 신랑이 늦게 오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가서 조금씩 얻어서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령을 부리면서 그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 며칠 안 한다고 죽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수련회 안 간다고 제가 지옥 갑니까? 지금 예배 한번 빠진다고 내 신앙이 바닥을 칩니까? 그냥 요번에 요거 하나 못하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죠. 그 전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런 우리의 태도들,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를 기도해 주는 그 무엇,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지 그 누군가 준비해서 나에게 부어주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게으르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주님 당장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당장 임재하시면 어떡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결혼하면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애를 좀 이제 낳고 나니까 주님 얼른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얼만큼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태평해요, 사실은. 그 등만 준비하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 이 미련한 처녀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죠.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공예배 다음에 가면 되죠. 이번에만 예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너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주님은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라도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물들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의 섬김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어디일까요? 이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하시고 나서 좀 청소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구역 모임을 각각 곳곳에서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흔적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돈 꾸었으면 갚아야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드리기로 약속한 헌금에 대해서도 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 주께 다 드려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돌봄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행실로 외부로 선한 행실을 하고 외부로 빛을 비추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이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나온 분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이렇게. 저 아는 사람이었나 모르는 사람이었나.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좀 묻기도 하고, 또 먼저 아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도 하고, 또 교회에 뭐 궁금한 건 없는지 이런 여유와 섬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인사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만나면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인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섬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히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좀 더 많이 인사를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어른들이 청년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고 생기 넘치는 청년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쓱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돕고 좀 힘을 실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 버리면 어른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은근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길거리에서도 보고 동네에서도 보고 하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갈 때 이렇게 마음 씁쓸합니다. 아,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라도 어른들을 보시면 먼저 헌신으로 인사하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여러분들 선교 가실 때 헌금을 많이 해주세요, 어른들이. 네. 교회 안에는 서로 인사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누구라도 달려가서 인사하고 또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점점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고 또 한번 이렇게 얼굴 인사 못했던 분들이 많이 올 때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한번 소개해야 되고 또 한번 이렇게 나의 친절을 베풀어야 될 때가 많아지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는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구역장분들입니다. 이 구역장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돼서 담당하시잖아요. 1년 동안. 그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과 공부하러 금요일마다 좀 일찍 오셔서 공과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오시면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구역원들 더 챙기라고 잔소리를 듣고, 더 사랑하라고 잔소리를 듣고, 우선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뭐 그런 소리를 이제 올 때마다 듣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괜히 구역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구역장분들 여러분들이 속 썩이시면 안 되는 거죠. 알아서 미리 구역 모임 장소도 좀 먼저 가셔서 세팅도 좀 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역 모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 손님들이에요. 다 손님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왕처럼. 그런데 구역장분들이 가서 뭐 깔고 뭐 간식 나눠주고 뭐 준비해가고 이렇습니다. 누군가 세팅해서 방석 한번 깔아주고, 누가 이 무리 모임을 위해서 방석 깔고 또 쓰레기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요,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방석 깔고 쓰레기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 우리 구역에서 이 성도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액션과 서로 생각해주는 말들과 마음들이 모여서 더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제가 버너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착착착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떡볶이 할 건데 좀 전 못 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는 하니까 아주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뭐 떡볶이를 하면 제가 오뎅을 대겠습니다. 뭐 제가 우리 집에는 뭐 국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 협력해서 뭔가 같이 하려는 마음이 모이면 뭐 자그마한 떡볶이 하나 해먹는 것도 행복하고 재미난 건데, 혼자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열심히 했는데 먹으면서 오늘 맛이 좀 덜하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미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커다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 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착한 행실로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 있다고 그냥 교회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의 믿음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착한 행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